그 창세기 49장 6절에서는요 이 얘기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혼들아 너희들은, 혼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세계예요. 복음이 없는 세계라니까. 귀신들이 와서 짜고 치는 그런 엉망한 세계인데, 혼아, 그들이 정말 귀신을 쫓고 나수든 짜고 하든 모의에, 그들의 모의에 상관을 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고 했다니까요. 왜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가 집적 안 하고 그분이 하늘이 돕고 그분이 하늘이 어떤 것을 그냥 헌금을 하고 성교를 하고 이게 못 모르고 나도 했는 일이 나한테도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모의에 뭐 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내 영광아 그들이 하는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이 하는 집회에 가지 말랍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49장 이제 이 요셉이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알릴 때 얘기한 얘기예요. 이제 창세기는 이제 한 장에만 끝나는 거야 여러분. 50장밖에 더 됩니까요? 그들이 하는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들은 모두 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구원시키는 세계가 아니라 치유가 돼도 그거는 마귀가 한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되니까 그래도 수단과 방법으로 해야 되니까 짜고 치고 하더라도 그들은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다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14장 13, 10절부터 다 그 내용이야.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야. 내 백성이다 이 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은 금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이제 벌할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4장 이 내용이 지금 언산 문제예요. 언산 문제. 왜 에레미야도 이 얘기를,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해. 왜? 마지막 날 끝날 턱 보니까 아까 그 고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언산 문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쏘가가지고 이 복음을 못 듣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요, 뭘로 다 바꿔놓으면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신명기든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이게.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저는 그랬어요. 그런 은사와 이런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그분의 분량이겠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막 이거 복음 듣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 안 해줘요. 왜요? 제가 영적 원리를 알잖아요. 이 은사 문제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은사를 통하여 행한 자들을요 1문에다가 심판을 둔 겁니다. 이게요, 세 가지 중에 심판 중에 1문에다 이 은사자들을 둔 거라니까요. 왜?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전 12장에 이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좀 더 봐봐. 어차피 오늘 말씀이 이 주제가 이거니까.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능력 해겠다 막 금식에 쌓고 말이야. 그냥 나는 40일 금식을 그냥 몇 분 한 줄 아느냐? 계급장인가 그게 20분 했다나? 아이고. 금식은 진짜 성경의 금식은 뭐가 금식인 줄 아십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이 복음 아닌 율법을 통하여 복음이라고 하고 엉뚱하게 음식 먹었잖아요. 예. 그거 안 먹는 게 금식이야. 이제 그걸 내가 그냥 배척하는 게 금식이라니까 여러분. 예. 이 금식의 원리도 여러분이 진짜 복음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금식은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이 율법을 내가 먹었잖아. 지금까지 믿었잖아요. 이거 이제 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결국 이들이 금식한 건 제가 얘기한 금식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40일 금식, 능력 받으려고 막 40일 금식해. 소나무 뿌리 잡고 막, 에? 받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3절에도 이 비밀을 알릴 때 보세요. 여러분 이 은사를 정말 제대로 아세요. 예?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 쏘가 있는 게 지금요. 평강이 주 하나님이 당신이 축복합니다. 오늘 복이 받을지어다. 퉁퉁 머리 때리고 뭐하고 아이고 그래도 아픈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니 한 대 맞고 뭐 감사해. 아이고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 허탄과 자기 마음의 속입니다. 이거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짜고 치는 복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요. 예. 생생한 사람 갖다가 이제 그냥 소경 만들어야지 뭐. 예.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 막스 때 그냥 눈을 뜨게 얼마나 그냥 멋지게 연기하고 진짜 소경같이 하늘에 따라 이 값이 나가는 거잖아. 그 집회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가 이 12장의 이 바울이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한번 그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은사는 절대로 성령이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 귀신이 한 거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은사가 나온 거예요. 영은 같아. 그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주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같은데 그 5절에 알려주잖아요. 보세요. 지결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주는 뭐예요? 영이잖아, 여러분. 예. 그리고 6절에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 뭐다? 여러 하나님이다. 하나의 신이다.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영도 하나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이 성경에 있지만 이것도 이 딱 따로따로 있는 영이 아니라 이게 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 가운데 하나다. 이게. 그 다음 7절. 각 사람에게 이제 영으로 통하여서 나타남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야. 스프리스란 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을 통하여 이제 주는데 이건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 영을 통하여 병을 고치는 그 은혜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그런 비밀도 주는데 이 병 고침과 예언이 이 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가지고 그냥 예언하는 거 그런 이 영을 가지고 또 그 흉내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또 이 영을 가지고 그냥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다시 해버려. 그런데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나타남을 주심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예. 지혜. 그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영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예. 그 다음에 9절에 가니까 결국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믿음, 같은 영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요. 빠져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잖아. 그런데 성령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병 고침은
아까 예레미야든 신명기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전부 다 귀신들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장난들이다. 예. 하나의 영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영도 있고 여기에 병 고치는 이것도 다 뭘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10절에 알려주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다 이게 이 능력도 아까 고전 1장에 누가 하는 능력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예. 결국 이 예언도 결국 뭘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영으로 예언하는데 콩 심으면 뭐가 얘기가 나와야 돼. 콩 얘기하는데 콩은 심어놨는데 여기에 그냥 무화과 열렸다, 여기 그냥 포도다 이래 버리면 그 예언은 무슨 예언이야? 귀신 예언이죠, 여러분. 그거는 아니 예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면 아니 그 예언이 나와야지. 그러면 누구 예언이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와야지,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전하는, 이게 그 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 알려주잖아. 어떤 이에게는 영의 분별.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영 가지고 있는 6가지 처소영, 성령과 그 거룩한 이 영 두 가지, 우리 영, 온 영, 그리고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이 악한 영의 세계를 분별돼 안 돼? 무슨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영의 분별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의 분별력을 우리 모든 가운데 고전도 전부 다가 여러분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시라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요, 마지막 고전 12장부터 이제 결론이 나와요. 예, 12장 12절에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영이 하나의 이 영이라야지 같은 몸이 되지. 여기에 그냥 영이 그냥 작동하는 영이 막 여러 가지 있으면 여기에 몸이 어떤 사람은 코가 3개 생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3-4개가 생겨야 되고, 이건 뭐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그런 괴물 세계가 그냥 사람들이 몸 가지고 다 나타나. 이쪽에는 눈이 3개 달렸고 저쪽 사람은 눈이 7개 달렸고 이 사람은 그냥 코가 그냥 5개 여기에 붙어있는 사람끼리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봐. 아름다운 좋아야 이거는 회개망측한 세계야.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말이에요. 왜요? 몸이 하나의 말. 이건 멜기세덱의 비밀을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나 몸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비밀은.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그다음 이제 이 멜기세덱 영적 세계의 비밀을 통하여 제가 12장 그 3절서부터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 10절까지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고 이제 12절부터 여기서부터는 다시 또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할 세계야. 이게 이제 몸이 하나이다. 예, 몸의 지체가 많다. 한 몸인 것 같이. 이게 누가 그렇게 돼 있다?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돼 있다고 알려주는 거지. 이거는 영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딱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어떤 부름을 받은 바울은요, 사도행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라고 사도도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의 부름도 받던 사람도 아니고 12사도에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성막에서 성막의 그 문에에 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지파가 있는데 그 비밀에 이미 성막에서 사도 바울은 13번째의 마지막 이방의 사도로 나올 것을 성막 비밀에서 존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사도에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있던 동시대 사람이지만 사도 이 바울은 자기 학문과의 모든 것에 미쳐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이 막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면 대단하다, 병도 났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내도요 그게 겉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육적인 예수는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바울은요 가천 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무시해버렸다니까.
학문에 빠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이 철학과 신학 때문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은 이미 부활하고 우리 주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을 뜨고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세계, 이 비밀까지 다 알려준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듣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세계는 이제 율법과 복음을 넘어서 초대교회 성경 주제가 사도행전의 내용이는 예수가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뭐라고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가르치기와 전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제서야 9장 21절 22절에 자기 자신이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왜 놀랬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예수 따라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막 살인을 해 돌로 쳐도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해가지고 막 리더가 되던 게 지금 다메섹에 와가지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는 사람을 전부 다 이제 자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놀래버려요. 바울의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부르는 자를 뭐하던 자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찬양하던 자인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죠. 그냥 말 그대로. 요즘 말 막 기절 초풍할 일이야 이게. 그래서 22절에 사울이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한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이 바울이 이제 13장부터 막 설교 시작하고 그 17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외칩니까요?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 얘기를 그냥 들어가서 성경 탁 들고 그냥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음성으로 막 갖다 질러대는 거예요. 성경 들고요.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잖아요. 왜? 자기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제 음성이 되는 게 막,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게 막 성경 음성 들고, 그러니까 3절에 그 음성을 들려주니까 뜻을 풀어보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나 봤더니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예. 지금은 예수가 없지만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라고 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거지, 여러분요. 예. 이게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리고 18장에 넘어가서는 그 5절 보세요. 신라 제자들과 같이 디모데 같이 전부 다 마게도로 넘어가서 막 이 말씀이 잡히니까 여러분요, 이 평신도들도 막 유대인 그냥 펄펄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 복음 받은 사람들 여기 목사들 그냥 100명 앉혀놓고 제가 이거 그냥 우리 철이 형제 누구야? 정민 형제 같은 우리 황전 자매 같은 사람 세서 복음 전하셔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야 그냥 전부 다. 예. 신라 디모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냥 예수는 뭐다? 밝히진 것. 다 이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영향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24절에 가니까 이제 알렉산더에 탁 간 아볼로가 한 훌륭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에베소서 온 이제 바울 제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성경이 능한 자야. 이 아볼로 목사는. 성경이 능한다고 할 정도면 성경은 그냥 그래도 율법은 그래도 제대로 안 사람이야. 오늘날은 율법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래서 25절에 말하잖아요.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능한 자야, 여러분요. 예. 그래 이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이 주의 도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에 관한 거라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 능해 있는데도 이걸 지금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뭐 하는데 여기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등장해요. 역시 바울에게 복음 들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슨 세례만 알고 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야, 물 세례야? 물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거야. 누가? 아볼로 목사가요. 성경에 능한 자가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 설교를 회당에서 누가 들었다? 브리스갈라와 아굴라. 누굽니까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야.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갈라는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정도야. 예. 그렇게 복음을 바울에게 듣고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브리스갈라가 아굴라가 회당에 가서 아볼로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허허, 한 가지를 모르는데 뭐냐? 이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의 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능한데.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이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를 만났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걸 알려줬는데 이게 바로 당신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성경에 능하지만 이 주의 도와 이 하나님의 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 나니까 2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저를 장려했다.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 놓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하는데, 아볼로가 이제 주의 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한 거야. 그래서 28절부터 설교가 확 달라져 버려요. 이는 성경으로서 뭐라고? 성경으로서 뭐라고요? 예수는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누구의 모든 세계를 이기게 된다? 유대인들요. 24절에서는 이렇게 안 됐다니까. 24절에서는 이 성경에 능한 자고, 그리고 25절에 가보니까 이미 예수에 가는 것밖에 몰랐던 사람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26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브리스갈라 아굴라, 바울의 최고의 제자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전해줬더니 하나님의 도를 알고 28절에 아볼로 목사가 이 세계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주제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로마서부터는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행전의 주제는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이 성경의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십자가의 도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가 12장 2절에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전해줬던 것이 결국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그 앞에 증거를 위하여 십자가에 참았다. 그리고 뭘 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셨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어디 가셨다?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보좌에 간 이 내용이 지금 마지막 성경의 주제예요. 이제 그게 로마서부터 바울이 기록을 시작한 게, 사도 요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지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이걸 기록하고, 유다도 요한계시록 직전에 이걸 다 기록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성경 주제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이제 마지막 보좌 우편으로부터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는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있다니까. 이게 히브리서 6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뭔 반찬을 쫓았다?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았다. 이게 남아있는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보좌 우편으로 가서 이제 이 비밀을 영원한 제사장이 돼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간 세계, 이 세계가 이제 마지막 성경이라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멜기세덱의 반찬은 9장 11절에 어디 하늘에 들어갔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24절에 무슨 하늘에 들어갔다? 참하늘에 들어갔다.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9장 28절에 몇 번째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한 번 드린 바 되고 2000년 전에 이제 초대교회의 주되고 이제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여기 이제 바라야 할 거는 우리는요 멜기세덱을 알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 바라는 자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를 몇 번째 나타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한 번 나타난 거야 마리아에게. 그리고 이제 몇 번째가 있습니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다. 이걸 이제 강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주제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 그 10절과 11절에 얘기했던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 주제가 이제 나와요. 이게 멜기세덱의 비밀인데,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이 1장 사도행전 1장 이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걸 11절에 알려줘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마지막 성경의 주제인 멜기세덱의 비밀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걸로 증거됐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지고 처마에 들어갔고 2000년이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올 그때에, 이때는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가운데 하늘로 오신 이 예수는 지금 가신 본 그대로인데, 이 본이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예. 본 그대로 온답니다. 2000년 전에 저거 본 사람들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다 죽었죠 여러분.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 저건 이루어진, 지금 그런데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인데, 자 이제 우리가 저 예수를 볼까요? 그리스도를 볼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보니, 자라보니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멜기세덱을 본 그대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성경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걸 완성해야만이 우리가 본 멜기세덱을 우리가 깨달아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이 하나님의 거할 곳이 많다는 거,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을 짓는가 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내 대신 죽었네 할렐루야 하고 죽으면 만들어 놓은 그 집으로 가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는 본 그대로 올 세계야. 이 세계가 지금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 이것이 오게 되는데 이것이 처소다. 집과 처소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이게 완성이 되면 이제 우리 가운데 본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가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3절에 알려주잖아요. 가서 너희를 예배하고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마지막 세대 본 그 멜기세덱을 아는 그대로 영접하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몇 번째 나타나는 비밀이다. 그런데 그때는 뭐가 상관이 없어져 있어야 돼? 이 죄와 상관없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5장 그 11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이거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다 알고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 역사의 십자가 도를 전했고, 이제 로마서부터 마지막 남아있는 이 비밀을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의 성경은 본 그대로를 봐야 돼요. 이제 이제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날 거란 이때는 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다 예수로 왔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그건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 나타날 때는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올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것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를 알기 위해 성경의 이 두 축이 히브리서가 6장 16절에서 그 19절까지 바울이 딱 두 주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그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해야 된다.
자, 두 가지 중에 사도행전에 전해졌던 십자가의 독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자를 너희가 맹세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확정이 될 것이다. 두 개인데,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행전에 뭐였어요? 십자가의 독. 예수는 뭐?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 본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슨 반차를 쫓았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갔던 이 세계의 두 가지예요. 여기 둘 중에 자 어떤 게 크냐고 묻잖아요 지금요. 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해야 될 것이다. 맹세는 저희의 모든 다투는 일의 마지막 최후의 확정이 될 것이다.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맹세로 뭐 했다? 맹세를 했다. 맹세로 보정한 이름이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제사장 누구? 멜기세덱.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복음으로는 2,000년 전에 누가 왔다 갔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왔다. 똑같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능력이 달랐단 말이에요. 같은 분이지만. 예. 그 4,000년 전에 왔던 멜기세덱과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 복음의 내용물은 같아요, 달라요? 이 다른 내용을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 씨하고 사과가 자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하나지만 씨하고 열매를 다른 점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지만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의 세계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던 세계가 하나의 세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런 세계고 멜기세덱의 세계는 제사장의 세계고 여기는 인자로 이 땅에 온 세계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지만 그래서 이 약속을 가리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변치 않은 충분히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뭘로요? 그 말씀인데 그걸 맹수로 보정했다.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뭐 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주제가 예수는 뭐다. 이걸 구약에서부터 끝 전해줘서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 로마서에 바울을 불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잖아요.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은 거라니까. 그래서 변치 못할 사실이 인하여 있는 소망 하나를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이제 큰 아리를 받게 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중에 20절에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일에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뭐 반차를 쫓았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은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멜기세덱을 이제 가르쳐야겠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 사도행전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 세계를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교재를 만들어 놓은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비밀이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율법의 세계와 이 거짓 선자의 세계하고 이 온영의 세계까지 우리가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걸 잘 배워서 성경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저 믿으면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데 제 말이 제 음성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저거는 믿으셔야 돼요. 저걸 믿으시라니까. 말씀을 믿으세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 금년도에 잘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은 뜻하지 않게 이 뭐 거짓 선자에 대해서 고전 12장 그 그리스도의 영과 또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은사가 왜 중요하게 성경이 다루어 주느냐 하면 은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못 듣는데 만드는 거예요. 장본이냐. 그게 천주교가 아니고 기독교. 큰 집에서 그냥 쓰임 받으라고 나온 동생이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내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배워가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그냥 뭐 강하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은사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이 한번 다뤄줘야 할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진짜 기생 라합처럼 그 창문에 붉은 줄이라도 내릴 때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은사와 이 모든 걸 한 것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다 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요나의 표적, 그거 하나만 가지시면 다 돼요. 그 안에 영의 능력도 있고 그 안에 영의 지혜도 있고 그 안에 그 영으로 치유도 있습니다. 예. 그런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세계를 잘 알고 성경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을 잘 이해해서 배워서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일 또 공부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한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종의 부활절에 관한 얘기를 다 못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준비해 왔지만 그 말씀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일 허락해 주시면 또한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막 부활절이 지나갔으니까 하고 싶은 주님 말씀이 있었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평신도 성경학교를 마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듣고 있는 분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영적 눈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혜를, 그리스도의 영의 지식을 얻어 말씀이 보이고 성경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섬기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가장 값진 청년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그 우편에 앉을 우리 아들들이오니 저들의 가는 길을 겸손하게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교만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종 또한 악한 마귀들이 늘 넘어뜨리려고 총동원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매일같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싸워서 또 이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싸우겠지만 또 이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성경 주제 그 멜기세덱을 온전하게 다 알고 깨달아서 본 그대로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오.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